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36절에서 제4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우리 말씀이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더하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들어가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그때 인생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그 동산에서 인생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만족해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몇 주간 계속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거룩한 연결이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 인생에는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정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창조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견디지 못해하는 삶으로 아주 무섭도록 변질되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들끓어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기는커녕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빼앗으려 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던 그 풍성한 인생이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이제는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세상 것을 갈망하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겠다고, 우리 그래도 그나마 이 땅에서 지켜내야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바둥바둥거리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 깊은 죄악 속에서 온 세계와 모든 인생은 지극한 어두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찾아 헤맵니다. 어디 빛이 있을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빛이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헤맵니다. 인간의 영적인 본능 속에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깊은 영적인 본능 속에는 빛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찾습니다. 그 빛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져서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인생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냈습니다. 인생들이 자기들끼리 온갖 신들을, 온갖 종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유독 이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유독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모습은 참 많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독 비슷한 게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종교 사이에서 그것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이 닮아 있어요. 많이 비슷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거짓은, 모든 가짜는 진짜를 닮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와 거짓은 결코 인생에게 그 생명의 빛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을 붙잡고 있는 죄가 그 인생으로 결코 하나님께, 결코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죄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저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온갖 병든 자들을 그 주님께서 고치실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나병에 고통당하는 자, 혈루한 자, 중풍병자, 저는 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 위로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를 대적하는 저 무리들은 절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죽여서 끝낼 수 있었을까요? 죽음으로 끝장낼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의 역사를 예수 죽음으로 모든 것 다 청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망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온 동네와 세계 끝까지 다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도우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위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과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자 그들은 그 능력을 다 받아 지체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곧장 달려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 깨닫게 하신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신 그 마음으로 그들은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보라, 이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저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의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성경책에 계신 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 화면에도 사도행전 2장 22절을 띄워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를 증언하셨답니다. 뭘 증언하셨습니까? 바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들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 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저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장 32절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저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다 보았고 바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성령에 충만하여 외치는 선포가 참 길게 보이지만, 사도행전 2장 전체가 그 설교니까 참 길게 보이지만 그 주제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고 매우 확실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36절입니다. 2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선포한 이 놀라운 설교, 이 놀라운 메시지는 저 무리들, 그곳에 모인,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하셔서 그들에게 확신 주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저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 성령님이 저들에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것,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선포되는 자리마다 인류 역사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많은 인생이 그 메시지 앞에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마다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하게 되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가 끝장나게 될 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온전히 믿습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악이 끝장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지옥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바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님 오셨어요. 그날처럼 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확신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확신을 주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다 나가서 선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달려가서 동네 구석구석 골목을 누비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직장과 모든 사업장을 다 누비면서 그렇게 우리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제자들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권능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예수를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 한다 해서 잡아다가 죽인 자들입니다. 저들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보란 듯이 나가 외칩니다. 그들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일은 오히려 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기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후에 이 사도행전 말씀 이후의 모든 여정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다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떤 이들은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모든 형편을,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길 만한 모든 생각들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지금 사람들의, 저 무리들의 심령과 골수의 폐부를 파고들어서 찔러 역사하십니다. 바로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저들의 마음이 찔렸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마음이 찔려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마음 찔리는 일이 어디 한 번, 두 번이었습니까? 살다가 듣는 말로 인해서 마음에 걸리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들이 어디 한 번, 두 번이었습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듣다가 마음에 걸렸으니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찔렸으니까 별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마음에 찔리는 것, 다시 말해 양심에 가책이 드는 것, 이거 별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뭔가 걸리게 하시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생기게 하시더라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만 한번 찔끔 감아버리면 됩니다. 눈만 감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눈만 찔끔 한번 감아버리면 조금만 시간 지나게 될 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잠시 부담스럽죠. 한 며칠 부담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렸는데, 그런 부담감을 잠시 아니면 최소 며칠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주 안이하게 여전히 죄 가운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그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세요? 매주 교회 와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 그 마음이 찔렸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무너지고, 예수 믿으면 삶에서 지옥이 끝장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시작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마음에 걸렸을 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바로 여기 모인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뭐였어요? 당신들이 예수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한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마음을 열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의 마음을 그 메시지 앞에, 그 말씀 앞에 다 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40절 저 끝에 보십시오. 그럽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날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엎드려 예수 죽인 그 모든 죄악의 일들을 다 회개하고 엎드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한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날 만에 3,000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주를 믿지 아니하던 우리의 모든 지난 삶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이, 우리가 거듭날 길이, 우리가 다시 그 풍성한 삶을 회복할 길이, 우리가 지옥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그 길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졌어.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어. 고백하는, 그렇게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참으로 놀라운 일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주 예수를 고백하는 온 백성들, 모든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권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받고 딴 일하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성령 받고 딴소리하고 성령 받고 딴짓하고 성령 받고 딴 일 하고 있으면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내 달려가서 기꺼이 주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그 일 감당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딴 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한, 한마디로 전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지옥 같은 인생, 이 짓눌린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 믿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 소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놀라운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께 찬송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님을 한없이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내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서 지옥은 끝이 나고 천국이 시작됨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시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찔려 주님 앞에 어찌할꼬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심령이 주 예수를 믿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다 예수 믿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278장